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에게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행복한 날입니다. 오늘 멋진 날. 오늘 말씀 여러분에게 드리는 처치 피크닉의 베스트 기프트로 준비했습니다. 받으시면 선물이고 안 받으시면 절대 따따블로 돌아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고인이 되신 지도 벌써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그때 시중에 나왔을 때 참으로 감명 깊게 읽었어요. 다 잊어버렸죠. 몸에 배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책이 출간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이분이 이 책의 속편이자 완결판인 그 책을 하나 세상에 내놨거든요. 근데 언뜻 제목을 보면 제목이 밋밋해요. 뭐냐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The Eighth Habit of Effective People이에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 던졌어요. 스티븐 코비, 먼저 나온 책에다 하나 더 얹은 거 아니요? 그렇게 물었어요. 이에 그가 이렇게 심플하게 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의 습관을 보탠 게 아니라 7가지 습관에 새로운 차원을 얹힌 겁니다. 즉 성공을 넘어 위대함으로 가게 하는 가장 중심되는 동력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즉 이 8번째 습관이 없으면 결코 위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8번째 습관을 이렇게 불렀어요. 내면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목소리. 그가 말한 내면의 목소리라는 우리 신앙인들에겐 뭔지 금방 감이 와닿죠.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른에 정작 꼭 들어야 할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수합니다.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뭘 할 수 있는 용기도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정이 뜨거워도, 현실의 필요가 아무리 절박하고 급박하다 할지라도 꼭 들어야 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을 듣지 못하면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발휘될 수가 없습니다. 현대인이 왜 피곤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그 안에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망해도 다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책, 그 책의 밑에 있는 작은 서브타이틀, 부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From effectiveness to greatness. 성공을 넘어 위대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위대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다 둘 다 원한다는데 둘 다 될 수가 없어요. 성공은 나의 재능, 나의 리소스, 나의 열정으로 무엇을 성취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나 위대함이란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여 하나님을 맡기신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겁니다.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고로 신앙인의 고울은 성공이 아니라 위대함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성공적인 중직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바라지만 위대한 중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한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각기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 종들을 이렇게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보세요. 잘하였도다. Well done. Great.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일으켰냐? 얼마나 많이 돈을 벌었느냐? 이게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종들이 그저 이만큼 벌었어라고 했을 뿐이에요. 주인에게는 종들이 모든 일들이 다 작은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 작은 일들에 충성한 종들을 너 참 잘했다. 너 참 great, 위대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인은 이 충성된 종들이 해낸 작은 일에 크게 보답하십니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예수님의 비에 등장하는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된 행위에 반드시 상급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바쁜 이민자의 삶에서 야단 맞고 꾸지람 받은 종은 어디 갔노? 거기에 우리 관심 뺏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 종의 이야기는 생략합니다. 왜? 우리가 모두가 따라야 할 본받는 것은 칭찬받는 종들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람 모세를 보세요. 그에게 왕궁을 떠납니다.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무려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청춘을 다 보낸 거예요. 장년도 다 보냈습니다. 이제 노년이 됐습니다. 한 가정의 남편으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생계와 가업을 부려가는 한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서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제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늘 다니던 40년을 다니던 그 산기슭에서 여러분 양 몰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로 어제 똑같이 지나가며 봤던 그 산기슭에 있는 떨기나무에 이 불이 타고 있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이러면 버닝 부시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려고 떨기나무 쪽 가까이 갑니다. 좀 더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 가운데 하늘의 음성이 팍 들려온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솔직한 대답인지 아십니까? 나 여기 있어.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압축해 놓은 말입니다. 이렇게 풀어봅니다. 하느님, 저 도망자입니다. 하느님, 저 나이 많은 백발의 노인이에요. 하느님, 저 이제 평범한 가장입니다. 하나님의 남편이요, 2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돌로 쳐 죽인 살인자예요. 하나님, 저 성미 정말 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양치기 목동입니다. 하나님, 저 이제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요. 무슨 일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세의 솔직한 대답을 대할 때마다 이따금씩 이런 물음을 저에게 던질 때가 있어요. 모세가 왜 하나님의 물음에 회피하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 물음을 피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피해야 되잖아요. 뭐 건질 게 있어야죠. 제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해봅니다. 첫째는 아예 솔직하게 까놓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하여금 단념하게 만들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둘째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완전 체념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두 번째였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쉼없이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선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상황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 들려주십니다. 인간관계를 통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만이 들을 수 있는 은밀한 방법으로 들려주십니다. 누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 그러면 나 들은 줄 이렇게 믿어주시면 돼요. 그때 우리는 무조건 일단 겸손히 솔직히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대체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뭐 불러도 하필 그런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 꼭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대답과 함께 동시에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얼마나 귀한 찬송이에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나를 봐두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나를 봐두옵소서. 모든 걸 다 체념한 채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모세의 자기 체념과 포기의 답변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이 또 포기한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잡아당기셔요. 지금 모세, 방금 내가 열간 너의 모든 한계 상황에 신들을 벗어 던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발을 신겨주셨습니다. 능력과 기적의 신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어내는 큰 상급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80세 노인 됐을 때 그저 자기를 사용하신 것 하나만이면 이미 큰 상급 아닌가요? 불러주신 것마다 감사하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뭐 이 형편에 날 쓰신 것도 감사하지. 그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불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할 존재로 인정해 줬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모세는 분명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부르시고 인정하시는 것에 그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만드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의 한 왕 아사가 바로 그 분명한 증거입니다. 아사는 본열 이스라엘 왕국 시대 남쪽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어요. 다윗의 고손자가 됩니다. 즉 great grandchildren이에요. 즉 증손자보다 하나 더 내려간 것. 선하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뜸으로 말미암아 10대 초반에 왕이 된 사람이 아사입니다. 그럼 10대가 뭘 알겠어요? 요즘 10대는 겁 없는 10대지만 그때 10대는 뭐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민족들에 비해 경제력이 형편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어지러워졌었습니다. 경험이 일천했던 아사왕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모세국악처럼 하나님 앞에 매번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아사를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바로 이 틈을 타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구스란 나라, 지금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대의 마병을 대동하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왕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아사 왕이 군대를 입고 이 엄청난 대군과 골짜기에서 딱 마주가 섰는데 기도 안 차는 거예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자니 죽을 것 같고 뒤로 물러가자니 창피하고 진퇴 양난에 빠져서 아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오늘 보면 앞장인 역대 14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울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어떡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더 압축하면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그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간섭하셨습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저는 상황을 볼 때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어색하지 않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너 참 잘 싸웠다. 내가 도와줬지만 많이 피곤해서 푹 쉬어라. 이런 톤의 말씀을 들려줘야 더 자연스럽게 같습니다. 그런데 큰 승리를 거두고 왕궁으로 돌아온 아사 왕에게 아주 고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사의 일대기를 찬찬히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에 있어야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 지난해 말씀할 소용이 없잖아요.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 큰 승리로 인해 아사 왕이 혹 교만하거나 믿음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이미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 이어가셨습니다. 3절로 6절 말씀인데 짧은 4절의 말씀 속에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을 때 이들이 겪었던 참으로 부끄러운 흑역사를 하나님이 압축해서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렸지 않냐? 그것 때문에 전쟁을 겪었지 않냐? 그래서 무너졌지 않니? 망했지 않니?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지 않니?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많았더냐? 하나님이 압축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해 주셨어요. 이것을 압축해서 6절 끝에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 정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여러분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세상도 속된 말로 고난의 깊은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생고생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으로 끝을 맺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에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제 전라도 사투리를 좀 섞어서 말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져 보여. 진짜 멋있는 하나님이시죠. 왜요? 이것이 바로 아사 왕에게 들려지고 싶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팍 올려가지고 이건 뭐야 이기고 왔는데 탁탁 하고 정돈시키고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팍 던지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에 상급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속썩이고 딴 길로 멀리 갔던 이스라엘 민족이었건만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도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이 그의 평생 이 말씀을 거울 삼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 너희는 강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뒤흔드는 일이 인생에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미 얼마 전 엄청난 군대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던 아사왕, 마음을 강하게 하려는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정확히 잘 알고 있게 됐어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으로 마음을 돌리면 여러분, 당장 그것이 무슨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믿음의 선택을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그저 그 계신 삶의 자리에서 모세 고백을 토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마음을 강하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기이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는 말씀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뭐 강해 보여도 여러분, 한없이 약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일단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면 여러분 손 놓게 돼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 이리도 어렵게 힘든데 도대체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 저런 핑계를 끊임없이 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게 용기를 내서 손을 놀리고 발을 움직이고 몸을 일으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8장 12절에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유나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마음이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베트남 안영백 선교사님으로부터 아주 기쁜 소식을 받았어요. 그동안 코로나로 베트남 선교하는 모든 길이 다 막혔었거든요. 그러나 선교사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손 모아 기도해 주세요. 맨날 이걸 딱 보내요. 손 모아 저 이걸 꼭 보내면 기도해 달라 하셨어요. 그저 그분이 요청하는 기도 볼 때 그저 내가 여기 베트남에 있나이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누구를 막느라고 다 연결했어요. 마음을 강하게 했습니다. 손이 약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던 중 팬데믹 규제가 풀리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큰 호텔 오너를 만나게 돼가지고 호텔에 아주 좋은 공간을 베트남의 한국을 알리는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아주 멋진 호텔이더라고요. 사용료가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년간 무상인데 베트남 선교의 전초기지가 확보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선교 전진기지 확보에 필요한 쩐의 장벽을, 즉 돈의 장벽을 그냥 건너뛰게 하셨군요. 선교는 돈이라는 등식을 여러분 무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는 결국 사람입니다. 안용백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셋째,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이 약하지 않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행위를 따라 기이하게 갚으십니다. 어떻게 갚으실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 선교 전진기지를 위한 자금줄을 팍 불러오듯이 그렇게 멋지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던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뭔들 못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께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는 오늘 있을 처치 피크닉을 위한 준비 모임이 있었거든요. 이 모임에서 여러 중직들과 실무팀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저런 헌신을 요청했어요. 모두 다 아멘이었습니다.
서로 내가 먼저 하겠노라고 하셨어요. 한 분 한 분 제가 살펴보면 그런 걸 할 여건이 되지 못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에 미팅을 마치고 나오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아하,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다른 하나는 복도에서 목사님들과 번개 미팅을 했어요. 바로 베트남 선교에서 큰 기초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데 필요한 후원이 이어지는 것이 선교 과제라 우리가 먼저 그 일에 동참할 것을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흔쾌히 올 아멘이었습니다. 팬데믹 동안 꽉 막혔던 베트남 선교의 시작을 우리 작지만 강한 뉴비전 공동체가 열게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방글라데시에서도 그랬었고 이제 베트남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이런 큰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베트남을 우리 뉴비전 공동체의 기도와 후원의 손에 들려주신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커뮤니티 센터를 나오면서 오늘 말씀을 뉴비전 공동체를 향해 속으로 힘차게 선포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랴.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평생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강한 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도전과 유혹 앞에 결코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러기에 너희는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서는 비실비실 약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관점입니다. 나이가 걸리십니까? 나이야가라고 말씀하십시오. 돈이 걸리십니까? 하라고만 하나님의 큰 것은 이미 다 해결하십니다. 증거로 보여주시잖아요. 오직 힘써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분명히 감동을 반드시 주셔요. 그럼 무조건 아멘으로 나가십시오. 건강이 걸리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 무엇이 걸리십니까? 거기에 결코 예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그러기에 너희는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음이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공을 넘어 위대함으로 나가는 축복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단지 성공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에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위대한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나님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들어 기가 막히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능히 감당할 힘과 필요한 리소스와 인적 물적 자원을 쉼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이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이 든 그대로 있습니다. 병든 그대로 있습니다. 연약한 그대로 있습니다. 못난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주님 그대로 서 있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하게 합니다. 손을 약하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